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7일 주일날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모였습니다. 이제 찬송가 91장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네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마지막 사절은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랑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볼리지하여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교독하실 성시교독은 18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거룩한 성일에 영상 예배로 각 가정에서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저희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대면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의 모든 현장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예배하는 삶이 훈련되는 기간이 되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또한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우리 진흥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대면 예배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코로나19 시대의 진흥교회 프로젝트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통해 걷기를 실천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진흥의 모든 가정들이 되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또한 바이블 챌린지를 통해서 말씀이 진흥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훈련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이 시간도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많이 있사오니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저희 교회는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나라와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범사에 감사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모든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코로나19 시대의 다니엘과 3인의 교회를 통하여 효율적인 소그룹 모임이 연결되어지고 교회가 이를 통하여 더욱 견고히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보내게 됩니다.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 방역이 잘 이루어지는 가운데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명절을 평안히 잘 보낼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5인 이상의 가족이 모일 수 없는 특별한 방역 시국이지만 오히려 이번 설 명절 기회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족들 간의 사랑과 우애를 돈독히 하는 기회가 되도록 진흥의 온 가족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해외 곳곳에 나가 복음을 위해 쓰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영육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코로나와 각종 재해로부터 우리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단위에 세우신 주의 사자를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상 예배에 참여한 모든 진흥 가족들이 큰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13쪽입니다. 오늘은 안하자 명예 권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나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되 이후로는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시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이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하자 권사님의 성경 봉독과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예수 알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 사랑하는 안하자 집사님, 안하자 명예권사님, 정말 그 인생의 여정이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첫째 큰따님의 가정 심순근 권사, 전병순 집사, 그리고 손자로 허락하여 주신 전현배 귀한 손주, 둘째 딸의 가정 우리 심숙군, 그리고 박용화, 박혜선, 박혜경 사랑하는 손녀들과 막내 아들의 가정 심태근, 정혜령, 그리고 심지은, 심재희 사랑하는 손주 손녀들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은 더욱 견고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혹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찾아서선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많이 알아가고 더 충만히 체험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하자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손에 손을 붙잡아 주시어서 치매로 눕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수발받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새벽마다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강건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의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주시되 우리 진행의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오늘 영상 예배 가운데에 주의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가장 좋아 보이는 게 가장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시라면 사실 다 아시는 내용,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높은 탑을 건설하여서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 자신께서 직접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때의 상황을 6, 7, 8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사람의 힘으로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서 사람들끼리 서로 흩어지지 말고 서로 똘똘 뭉쳐서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들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방금 읽어드린 내용에서 담고 있는데,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였다는 겁니다.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 저는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한 족속이고 언어가 하나인 상태, 왜 이런 상태가 하나님이 직접 땅에, 이 세상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흩어버리게 되는 이유, 원인이 되었는지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로 통일된 상태로 이 세상이 살고 있다면 그것은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 아닐까요?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정치하는 정치인들, 특히 글로벌 기업을 꿈꾸고 있는 기업하시는 분들, 뭐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언어가 다 다르다는 것이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늘 그것이 골칫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언어가 하나인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꾸중을 듣고 책망을 듣게 되는 원인이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 땅에 생존하는 생명체 중에서요,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각종 짐승을 비롯해서 모든 생명체를 어느 날 아담에게서, 아담이 있는 곳으로 이끌고 오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름을 지어줘라.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라는 얘기는, 아담아, 내가 너에게 준 그 언어를 사용해라,
그 뜻 아니겠습니까? 언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아주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하나의 언어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이유가 되었는가? 오늘 1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기 보면요, 언어가 하나, 말이 하나,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언어가 하나, 언어는 사파라는 단어로 입술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입술이 하나, 그런 뜻이에요. 언어가 하나라는 뜻은. 말이 하나다, 이때의 단어는 다바르인데, 말, 일, 사건이라는 세 가지 뜻으로, 그러니까 말 때문에 일이 하나가 되고 말 때문에 사건이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즉 언어가 하나라는 뜻은 우리 발성기관인 입술이 하나라는 의미로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마치 발성기관 입술이 하나와 같았다, 그런 의미이고, 말이 하나라는 뜻은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도 하나의 일이 되고 사건이 발생해도 하나의 사건이 되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1절의 상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비대인도 있었고요, 메대인도 있었고,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인, 유대인,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그러니까 등등 각종 각각의 지역에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말, 언어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성령 사건이 일어나자 서로 다른 각각의 방언, 각각의 언어 다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47절 그 사이에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된 일이냐? 뿐만 아니라 서로 마치 똑같은 말을 하더니 이들이 하는 일과 이들이 하는 모든 사건들이 서로 동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이 나오지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1절에서 말하는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이런 상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후 초대교회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너무 행복한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런 상태, 얼마든지 행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이런 상태가 어찌된 일인지 행복한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니라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 힘으로 살자, 사람의 힘으로 살자, 하나님처럼 사람이 되려고 하는 죄, 교만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인 상태를 허락하신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았던 그 초대교회처럼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언어가 하나가 되게 하고 말이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그런데 정반대의 길, 바로 교만의 길, 죄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술 취하는 것, 사기치는 것, 그런 죄는 교만의 죄에 비하면 아주 작은 죄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최고의 악은 교만인데 거기에 비하면 부정이나 탐욕이나 술 취함이나 그 모든 악은 벼룩과 같다. 교만은 다른 모든 악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완벽한 마음 상태다. 당신이 교만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후 초대교회의 모습과 비슷한,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상의 조건, 그런 최고의 상태, 완벽한 상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도리어 그것이 인간이 교만해지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바벨탑을 쌓게 된 이유였던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의 마음, 이 안에는요 원죄, 죄의 씨앗이 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원죄, 즉 죄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씨앗은 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때보다 반대로 사람이 편하고 여유로운 때 더 크게 이 죄의 씨앗이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고 있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은 지금도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합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여유 있는 시간이 죄의 씨앗이, 죄의 유혹이 더 가장 넘실대는, 죄의 씨앗이 가장 영향력이 생겨나는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려고 작정한 때가 언제인가요? 바로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였어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여기 잘 봐보세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는데 저녁 때에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아주 여유 있죠. 그리고 왕궁 옥상에서 다윗이 여기 거닐었다, 이 말의 뜻은요 한가한 시간을 가졌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보낼 때 한 여인을 보게 되고 그 여유로울 때 그게 죄의 결정적 시작인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죄의 씨앗인 원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씨앗은 참 신기하게도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편안하고 완벽한 상태, 사람이 생각하는 최상의 상태가 되면 그때 더 빠르게 죄의 뿌리를 뻗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죄, 즉 죄의 씨앗은 마치 항아리에 담겨진 누룩과 같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항아리에
누룩이 있는 한, 항아리에 곡물이 담겨지는 즉시 누룩의 그 영향력에 의해서 항아리 속은 변해버립니다. 어찌 보면 항아리에 곡물이 없는 텅 비어버린 상태, 그런 상태는 인간에게 고통의 시간이고 힘든 시간이지요. 그런데 그때는 누룩이 번질 게 없어요. 그런데 항아리에 곡물이 가득 채워지는 순간, 최상의 상태죠. 그때는 누룩이 마음껏 활개를 칩니다. 여러분, 민수기 31장을 보면 미디안과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향해서 모세가 아주 크게 화를 내고 꾸짖는 내용이 나와요. 31장 14, 15절이죠. 그러나 모세는 전선에서 막 돌아오는 군 지휘관인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보고 화를 내었다. 모세가 그들을 꾸짖었다. 어쩌자고 여자들을 모두 살려두었소?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수많은 전리품을 취하게 되었으니 최상의 조건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에게 이제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가져야 할 상황입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군사들은 이제 전리품을 취하고 쉼의 시간을 갖게 되지요.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미디안의 여자들을 살려두고 그 여자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모세가 화를 내고 꾸짖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미디안 여자들을 살려두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씨앗이 있는 이상 사람은 언제든 교만, 음란, 음욕, 타락하게 되는 존재입니다. 이 죄의 씨앗은 신기하게도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편안하고 완벽한 상태, 사람이 생각하는 최상의 상태일 때 더 빠르게 이 죄의 뿌리는 뻗어나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경향이 있는가? 이유는 사람의 마음에 원죄, 죄의 씨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1절의 상태는 최상의 상태이고 완벽한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태를 천국이라고 여길 수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천국과 같은 조건이라고도 좋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인 이 최상의 상태, 이 완벽한 상태 안에 이미 죄의 씨앗이 가득 심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씨앗은 어김없이 벌써 그 뿌리를 뻗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바로 그 앞에 창세기 10장 맨 마지막 절을 보면 백성들이 이 죄의 영향력으로 서로 나뉘어지기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즉 죄의 영향력이 지금 뻗어가고 있는 때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상황,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인 상황은 최상의 상태, 완벽한 상태인데 바로 그 상태가 바벨탑을 쌓는 모든 죄보다 가장 악한 죄, 교만의 죄가 싹트게 된 치명적인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라는 본문 1절의 고백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최상의 좋은 조건이지만 동시에 죄가 신속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최상의 상태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주시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자주 해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데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잠언 4장 5절 보니까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사람은요, 집을 허물어 버린다는 거예요. 잠언 2장 20절과 14장 1절 보니까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돈과 권력을 많이 모아서 자신의 삶을 편안한 상태, 자신의 삶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삶이 편안할 때, 최상일 때, 바로 그때, 그런 때가 이 속에 있는 원죄, 죄의 씨앗이 가장 잘 뻗어나갈 수 있는 상태인 것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욥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잔치가 끝나면 자기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번제, 즉 헌신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즐거웠던 잔치의 그 유흥이 죄의 이 씨앗이 속에서 발동하기 딱 좋은 때거든요. 그래서 욥기서 1장 5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내용이 뭡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에 대한 지적 그리고 해답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음행, 성적 타락, 불륜, 바울파, 아볼로파, 파벌다툼이죠. 거기에 서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를 놓고 내가 영적으로 당신보다 더 커, 내가 더 크다, 서로 자기 과시를 하면서 싸우고 있었어요. 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왜 이런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이렇게 복합적으로 많이 문제의 도가니와 같은 그런 교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왜 이런 상태였을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각종 성령의 은사가 초대교회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난 최상의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초대교회 중에 탑이었습니다. 완벽한 외형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좋아 보이는 교회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죄의 가장 치명적인 상태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질문합니다. 너희에게 지혜가 어디 있냐고.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0절 첫 부분부터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는 거. 지금 코로나19 상황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인간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인간적으로는 편안한 상태를 제공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주일 예배조차도 여러분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교회까지 나와야 되는 수고로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가 어찌 보면 좀 합법적인 장치가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편안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한 성도님과 만났습니다. 목사님, 확실히 모이는 일이 없어지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술의 발달을 추구합니다. 이유는 모두 다 사람이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과학기술을 발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대 과학기술은 지금도 하루가 다르게 발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이런 말이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씨앗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막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아 보이는 최상의 상태,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 치명적인 죄의 타락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뭘까요? 바로 부단하게 성령 하나님의 조명 아래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려는 의지, 바로 그것이 지혜입니다. 부단하게 성령 하나님의 조명 아래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는 그 의지, 바로 그것이 지혜인데, 그런 의지가 수반되지 않을 때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문제의 도가니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해답을 얻었습니다. 무엇이 지혜인지 해답을 얻었습니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교회 생활하면 가장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 우리 진흥교회만 보아도 열심히, 정말 순수한 열심히, 정말 어느 교회 못지않은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여있는 한국교회는 왜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한국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지금 질타의 대상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왜 뉴스에서 교회 이야기가 이렇게 자주 등장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입으로는 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에서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황제의 논리가,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는 이 황제의 논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단하게 성령 하나님의 조명 아래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려는 의지, 바로 그 지혜를 따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지금도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그와 전혀 다른 180도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황제의 논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황제의 논리란 지혜 없이 그저 최상의 편안한 상태, 여유로운 상태, 완벽한 상태만 추구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위해 자신을 부인하려고 하지 않고 생명의 통로가
세상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려고 하지 않고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권리만 주장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세상을 향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의 생명의 통로의 역할은 사라져가고 음부의 권세가 더 역사되어지는, 교회가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만 더 강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려놓는 한이 있어도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정신이, 복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코로나19 시대 우리 한국교회는 왜 세상으로부터 질타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는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혜 없이 교회가 누릴 수 있는, 또 어떤 면에서는 누려야 할 최상의 상태, 완벽한 상태만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혜 없이 예배드림의 상태가 대면 예배를 중심으로 한 최상의 상태가 되어야만 하고 완벽한 상태가 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요, 눈물나게 대면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설명할 수 없는 목마름이 있는 목사입니다. 간절합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요, 예배당 문을 열고 막 나가는데 좀 늦은 시간이었어요. 그날 좀 늦게까지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배당 문을 딱 여는 순간 우리 교회 어느 한 성도님과 딱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저를 보자마자 첫 마디가, 목사님, 새벽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리니 그나마 심령의 갈증이 해소됩니다. 그 순간 그 말을 듣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쏙 쏟아지더라고요. 서로 같이, 그분도 얼굴이, 눈가에 이슬이 촉촉히 맺어서 가면서, 정말 저에게도 대면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장 좋아 보이는 게 오히려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간파하는 지혜, 지혜로운 태도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다. 조금만 더 견뎌냅시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조금만 더 같이 힘냅시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견디고 버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용기 내면서 견디고 버팁시다.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세 가지 교훈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째,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없이 그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해서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둘째, 코로나19 이전에 하던 모든 일, 교회 행사, 봉사 등등, 그것이 없어도 우리의 믿음이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라는 것을 증명하라. 세 번째, 예레미야 12장 5절,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등이 말과 경주하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지금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말로 말세의 때에 찾아올 더 큰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야성을 가져라. 저는 이 세 가지가 코로나19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아 보이는 최상의 상태,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 치명적인 죄의 타락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지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단하게 성령 하나님의 조명 아래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려는 의지, 바로 그것이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완벽함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지금, 완벽하지 않은 지금, 부족한 지금, 우리 진흥교회가 코로나19 이전 시대에 그렇게 외쳤던 그냥 감사합니다, 그 외침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최상의 상태를 기다리지 않고 감옥이라는 그 참 부족하고 힘든 그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 매이지 않고 그 감옥에서 여전히 마치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기록됩니다. 빌립보서 1장 13, 14절이죠.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소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어떤 멍석이 깔리는 그런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시위대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부단하게 성령 하나님의 조명 아래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려는 의지, 바로 그런 지혜라고 여겨집니다. 지난 1월 두 번째 주일 목요일부터 저는 우리 교역자분들과 아침 7시 30분에 서든동 CU마트 앞에서 이 지역에 출근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전도할 때 젊은 분일수록 정말 냉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저를 경멸하듯 하는 표정으로 응대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전도는 2021년 마지막까지 지속할 생각입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가장 좋아 보이는 때를 기다리지 말고,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여전히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라고, 여전히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향해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는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언젠가는 코로나19 상황이 끝이 날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는 그때에 그래도 서든동 지역 주민들이라만이라도 진흥교회는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계셔,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하고 교역자분들이 전도하니까 참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십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성도님들의 마음은 정말 감사한데 아직 추운 겨울 날씨니까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때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권하셔서 함께 전도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가고 싶다고 한다면 그때는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장 좋아 보이는 때를 마냥 그냥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분명히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나는 이 곤란한, 이 곤고한 때 나는 더 믿음이 성장했어. 나는 나의 몸의 이 질병 때문에 나는 주님 더 보게 되었어. 시편 119편 71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런 믿음의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조국교회는 1970년도를 기점으로 폭발적인 부흥의 은혜, 성장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참 좋은 때였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에 유례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장 좋아 보이던 때, 바로 그때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추구해야 한다는 부분을 어느 것보다 더 강하게 목소리를 높여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저 더 큰 은혜, 더 큰 부흥, 더 큰 예배당, 더 그러면서 어떤 최상의 상태, 완벽한 상태를 추구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사람들의 마음은 나뉘어졌고 세상의 구원을 위한 생명의 통로 역할보다는 교회 자체의 행복이 더 우선시 되어 왔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은 지혜롭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그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용해서 우리의 바벨탑을 쌓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우리들 마음에 다짐을 해보고 싶습니다. 완벽한 때, 좋은 때를 기다리지만 이제 그런 시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가장 좋아 보이는 때가 오히려 가장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부단하게 성령 하나님의 조명 아래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려는 의지, 바로 그 지혜를 추구하면서 바벨탑을 쌓지 말고 그저 생명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상의 때, 완벽한 그런 때, 함께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상황이 여의치 못하다는 이유로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때 오히려 우리가 지혜를 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씨앗이 활기를 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신앙의 훈련을 받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배당 예배가 활짝 열릴 때 그때는 전혀 다른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예수 복음,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진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어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이 참 어려워져 가고 있고 직장의 현장이 위태로운 상황이 많이 커졌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웅크러들 수 있는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재물을 10의 1조로 구분합니다. 선교 예물로 구분합니다. 감사 예물과 구제 예물, 주정원금으로 구별하나이다. 성미로 구별하고 이삭죽기 마당에 그리고 리모델링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며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할까요? 우리 지혜 있는 자로 사십시다. 시작. 우리 지혜 있는 자로 사십시다. 지혜 있는 자로 사십시다. 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교회 소식 듣겠습니다. 진흥교회에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등록하신 새가족 형제자매님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21년도 교회표어는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2021년도 이삭죽기 마당에 동참하실 성도님들께서는 1층 게시판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바이블 챌린지에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2월 1일 김현경 학생, 이상숙 명예권사님, 조봉진 집사님, 박봉덕 은퇴 안수 집사님, 김창순 권사님. 2월 2일 이환미 권사님, 조명혜 집사님, 최희숙 권사님, 김창순 권사님, 홍계화 집사님. 2월 3일 이환미 권사님, 조명혜 집사님, 최희숙 권사님, 홍계화 집사님, 안찬균 은퇴 장로님. 2월 4일
이환미 권사님, 조명혜 집사님, 최희숙 권사님, 홍계화 집사님, 박진곤 집사님. 2월 5일 진희권 장로님, 박성자 명예권사님, 최희숙 권사님, 최사라 전도사님, 박진곤 집사님. 2월 6일 진희권 장로님, 박성자 명예권사님, 최희숙 권사님, 심광희 전도사님, 박진곤 집사님. 2월 7일 진희권 장로님, 박성자 명예권사님, 윤영현 은퇴 안수 집사님, 심광희 전도사님, 박진곤 집사님이십니다. 계속해서 바이블 챌린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받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며, 아울러 말씀을 다 작성하신 성도님들은 1층 로비에 비치된 제출함에 바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초등부 겨울 사역은 말씀 따라 예수님 따라라는 주제로 2월 7일, 14일, 21일 각 가정에서 있으며, 유년부는 말씀을 쉽게 배워보아요라는 주제로 2월 23일 각 가정에서 있습니다. 설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가 1층 로비에 있으니 가져가시기 바라며, 교회 홈페이지 우리 집 가정예배란에도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기간인 11일과 12일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줌을 이용한 비대면 모임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하여 다니엘들은 3인의 교회 각 가정에 와이파이 설치 여부를 파악하여 문자 또는 카톡으로 이성수 목사님과 남명화 전도사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CC 협력 작은떡 나눔운동 사랑의 빵 저금통 전달식을 CCC 북한사역 선교사님께 전달하였습니다. 사랑의 빵 저금통 개수는 총 34개이며 금액은 111만 6,210원입니다. 그동안 정성껏 마음을 모아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 강순금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신한 집사님께서 빈센트병원 814호실에 입원하셨습니다. 이삭줍기 마당 사랑나눔에 김일남 성도님, 김화순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의 감사로 드리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진흥교회는 진흥교회 이 코로나19 시대에 프로젝트 2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이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카드, 우리가 5개 퍼즐 조각 하나를 우리가 이제 다 발송했습니다. 우편으로 받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암송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주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신방받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선포하면서 신앙의 족적을 남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2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받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여주신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진흥의 모든 성도들 심령과 생업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감사